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 시간 어려서부터의 신앙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은 큰 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훈련은 그의 평생을 바로 세울 기초를 놓음이며 지침을 정함이며 능력을 얻음이 됩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품성, 새순과 같은 인격은 교훈과 육성과 지도에 따라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려서부터의 신앙훈련은 그 사람의 기본을 잡아주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쌓은 몇 분들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긴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같은 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자랄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또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로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서원 기도대로 젖을 떼자 아기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아이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젖을 뗐을 때에는 아장아장 걸음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를 떠나서 제사장에게 맡겨줬습니다. 실로에서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함은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 고로 서비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시대는 종교가 타락하여 말씀이 희귀하며 예언자의 자취도 끊어져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어린 사무엘은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을 받은 사무엘은 자연히 온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고 나옵니다. 이미 3장 19절 20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사후,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견자요, 제사장으로 40년간 그 백성을 지도하되 권력을 절제했고 생활이 청렴했고 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드리되 보라, 나는 나이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하여 기도와 말씀의 사역은 계속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의 예배 훈련은 그의 일생을 모범적 신앙자로서 빛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타락한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하며 바른 예배 훈련을 철저히 받음으로 올곧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예배 훈련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안정감을 잃게 되며 쉬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을 바로 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 오바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의 역대 왕들 중 제일 악한 왕으로 치부되나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바다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한 것은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백한 대로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함과 더불어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그러했다 하면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을 쌓았다 함이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가 두려워서 죄악에 휩쓸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동침을 조르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결정적인 위기를 극복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녀의 손에 옷을 벗어 팽개치고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조산 때에 히브리 남아는 죽이라는 왕명인데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한 경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국내 대신 오바다도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고 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주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대신으로서 왕명을 어기고 그들을 몰래 숨겨서 먹여주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경건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딴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근신하고 자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의 경건훈련은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패역한 길로 나갈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자행자지하며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전의식을 주입하며 그 경건훈련에 심려를 쏟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아는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익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좋은 학식과 인품과
헌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권면한 바로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뜻과 생수를 통하여 양육받고 성장함으로 성경 교육을 통한 말씀 훈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선행에 진력하게 됩니다. 선행의 체계와 신앙의 체계와 더불어 도덕의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경교육, 말씀 훈련은 그의 신앙을 강건하게, 건실하게 육성하여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훈련을 받아 기초가 딱 껴진 데다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적 지도를 받음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 탁월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육과 전도에 능한 일꾼이면서 성경의 지식과 무흠한 인격과 온전한 헌신의 전인적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어려서부터 그의 친모 요케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말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오락적, 퇴폐적 볼거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때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여 말씀 훈련을 받아 바람직한 성도의 일꾼으로 육성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곧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잘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하도록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사람이 짓는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커서는 머리가 굵어지고 또한 바깥으로 부지런히 쏘다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훈련이 바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예배 훈련을 얼마나 바르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바야처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 훈련, 그것을 바로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열심히 받음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준한
신앙과 도덕을 양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서 그 마음에 바로 써주고 또 그래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그 신앙이 지탱되는 것이며 그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진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